네, 오늘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 말씀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저주의 항목들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복의 항목보다 이 저주의 항목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복보다 저주를 많이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훗날 우상숭배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 그 놀림과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십니다. 복에 관한 말씀이든 저주에 관한 말씀이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람과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농작물 생산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려도 메뚜기 떼가 씨를 먹어버리고요. 포도는 벌레가 먹어 수확할 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물인 벌레나 곤충까지도 이용해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들은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축제도 즐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을 전혀 즐기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부모와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위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수고한 땀의 결실을 맛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농부가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가을에 수확을 할 때면 그 모든 수고를 잊을 만큼 기쁨을 얻습니다. 또 포도원을 가꾼 자가 열심히 벌레를 제거하고 가지를 치고 그래서 수확을 얻게 되어지면 포도주를 얻어 심신의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잉태하고 또 자녀를 낳고 여인이 이런 수고를 해요. 큰 고통이 따르는 수고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과정을 거쳐 자기를 닮은 새 생명을 곁에 이렇게 누워놓게 되어지면요, 그 고통이 다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출산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요, 부모는 많은 수고와 힘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 자체로 기쁨과 안위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자식으로 인해서 수고해도요, 바로 자녀로 통해 위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받는 인생은 그 어떤 것에서도 땀의 결실을 맛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을 파종하는 일이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나 여러분,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인생의 모습인데요. 일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분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육신의 피곤함만 있을 뿐 아무런 위로나 기쁨, 이걸 얻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헛되이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수고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지만요, 이 수고의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소산이나 생업의 수익을 얻으려고 수고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과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요, 풍족한 결실을 누리는 복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헛된 인생들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의 분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반면 그들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은 높아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서 영향을 끼치고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돕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스루와 바벨론 그리고 로마 등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과 연단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조롱과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마무리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면 그것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표적과 경고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나타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저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 내리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순종하는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이 불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같은 저주를 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수많은 이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까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저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저희들은 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 날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